누구에게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혹은 반대로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삶의 태도나 자세가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굉장한 사건이나 어려운 시련 같은 것을 통해서 인생의 눈이 떠지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따끔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래전 미주리주의 해밀턴이라는 지역에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동네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야만 그의 삶이 지탱이 됐습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날 가게 주인이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가족들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사골의 커피를 비싼 커피와 섞은 후에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팔았는데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더라. 얼마나 이윤이 많이 남는지 나도 나중에 식료품 가게나 하나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들 재미있게 웃어줄 줄 알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짐이야, 남을 속여서 버는 이윤이 그렇게 자랑스럽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단호하게 던지는 이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게를 찾아가서 그 가게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리테일을 하는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게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소유의 가게까지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 유명한 미국 백화점의 대명사가 된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의 시초가 됐습니다. JC가 무슨 약자인가? 어떤 분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풀 네임이에요. 제임스 캐시 펜이. 이름이 캐시니 돈이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에 이미 순이익이 100억 불을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제임스 펜이는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삶을 구가한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기껏해야 식료품 가게 주인에 불과할 뻔했던 이 제이시 페니를 이처럼 위대한 역량을 가진 존재로 바꾸어 주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던졌던 단호한 신앙적 말씀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같이 삶에서 이와 같은 삶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자,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널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다 가야지, 이것도 건강한 삶의 자세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었다 하든 지금 있는 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을 때에 우리 삶도 더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하고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눈을 뜨게 되는 이와 같은 영적 전환의 계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고 우리 이걸 영적으로 변화시킨 데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까지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는 내용도 다르고 그 패턴도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그러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던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형태는 국가적인 재앙이나 급박한 위기 상황 앞에서 갖게 되는 기도의 모습인데 왜 다니엘이 이처럼 절박한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이 다니엘을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시켰던 계기가 된 사건을 1절과 2절이 소개를 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처음 등극하던 첫 해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연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BC 538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1년 전인 주전 539년도에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사 제국이죠.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 고레스가 원래 바사 제국의 왕인데 메대 제국을 합병을 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리오가 등극했다고 하는 것은 다리오가 메대 왕으로 등극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땅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바벨론 지역을 자기 장인인 이 다리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왕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도가 정확하게 538년,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정도가 지났을 때일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제1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연도는 BC 605년이에요. 자,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이 538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605 빼기 538 하면 67년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 끌려온 지 67년째 되던 그 해에 그는 특별한 한 책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에 책 한 권을 읽게 된 것을 소개하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세포라고 하는 말, 복수는 세프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두루마리 책, 스크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IV 번역에서는 아예 이것을 스크립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냥 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책이라고 했어요.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은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바로 나중에 성경책이 되는 그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긴 하겠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책을 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굉장한 충격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본인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67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70년이라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약 3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귀환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펼쳐간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책을 보는 순간 그냥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잠만 잔다든가 평소같이 나이브하게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선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것을 영적 변화의 계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저 살아봤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개인이건 교회이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부흥한 것이고 숫자가 줄어가면 침체에 빠진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생기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심령이 말라있고 기쁨과 도전과 비전이 없다면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될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생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질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원의 위기요, 진정한 차원의 두려운 현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개인이든 교회이든 영적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영적 각성을 통한 변화의 계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차원의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서책을 읽는 중에 발견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식을 하나씩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영적 전환을 경험하려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실체를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선포는 이미 범죄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겉모양은 그럴듯했어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그 야만적인 이방인과 비교해 본다면은 겉모양은 훨씬 더 고상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괜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었고 제사도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아무리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방 민족인 바벨론과 비교한다면 좀 더 고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다 민족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더니 패역했어요. 행악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갔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처절하게 유다 민족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그럴듯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심령이 패역할 대로 패역되어 있다면, 악할 대로 악하여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민족은 망한 민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지금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고 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비로소 그는 발견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근동 지역의 군사적 상황 때문에 유다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더 극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한 다니엘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과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든 교회이든 저 자신이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잘 인식하고 나의 죄를 자백할 때 비로소 내 속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잘 보지만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해요. 그 조 해리의 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든 그 윈도우가 있잖아요.
그분 자신을 보는 4가지 창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unknown window라고 하는, 이걸 미지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오픈된 창은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나도 보고 상대도 보는 것이 오픈 윈도우예요. 혹은 hidden window, 이 감추어진 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케이스예요. 세 번째 종류가 사실 블라인드 윈도우라고 하는 이 맹목적인 창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보지 못하지만 상대는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 끝나고 나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으면 이게 블라인드 윈도우예요. 나는 보지 못해서 막 웃고 있지만 상대방은 보고 있는. 이 3가지 경우는 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나도 보지 못하고 상대도 보지 못하는, 이게 unknown window예요. 이와 같이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도 알지 못하는 이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와 같은 미지의 내 자아를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만이 깨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잘 모르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했어요. 즉 간음죄를 범한 거죠. 남의 부인을 탈취했기 때문에 또한 탐욕의 죄도 범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그 군사를 전형태에 보내서 죽게 했어. 한꺼번에 4가지 십계명을 범하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떳떳하게 생활을 했어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가축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자니까. 근데 가난한 자의 집에는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주인이 암양을 사랑했는지 딸처럼 안고 자고 귀히 여기는 그런 암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가진 가난한 집에 그 암양을 가져와서 빼앗아와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누구에 대한 스토리인가요?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보인 반응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진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본인이 바로 그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악한 짓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어요. 이와 같이 경건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다윗마저도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차원의 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That's you,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자복하고 그 말씀의 지적 앞에 꺾어져서 나중에 그가 기록했던 시편을 보게 되면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해요. 남을 탓하기 전에, 가정에서 아내를 탓하기 전에, 혹은 남편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바로 알 때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조난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인식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것,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인식을 소개합니다. 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기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Great and awesome God.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광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히 다가설 수 없을 정도의
창대한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바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거의 무시해도 괜찮고 모욕을 주어도 괜찮고 그분의 말씀을 리젝트해도 괜찮을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영원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높고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사실 우리가 영적 변화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영성의 핵심이 뭐냐 이야기할 때에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김동영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려고 하셨던 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영성이 시작하고 경건한 삶이 시작하고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듣고 그냥 지나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로 그분의 말씀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참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방향으로 바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환을 경험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크심을 흔히 신학자들은 otherness of God, 하나님의 다른 면,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otherness of God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 번째로 인식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계속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존재일 뿐만 아니라 4절을 계속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faithfulness. 그리고 인자를 베푸신다는 이 표현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애굽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민족이에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중에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을 체결하셨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와 같이 언약을 깨뜨린 이 민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리 보편적인 생각은 언약 깨뜨렸으니까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약속 지키지 않았는데 나를 차버리고 떠나갔는데 무슨 붙들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너희들은 패역하는 가운데에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언약을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faithfulness. 인간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still 그들을 향해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손을 놓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기에 이 유다 민족이 그 엄청난 고난을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것이지만 그 성전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주셔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 열방 민족까지도 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셔서 구속하시는 은혜.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이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압박이나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는데 이 사랑을 아는 순간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감동과 함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소위 말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인심을 너무 믿는 분이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세상 인심은 좋을 때이지 여러분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오시는 하나님. 내가 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향해 다가오시고 나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고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깨어진 자들을 멸시하고 부서진 인생들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졌기 때문에 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가 못나고 추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가슴에 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참된 변화가 가능하고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동산에는 모든 자들이 다 갈 수 있어요. 깨어진 자, 상처받은 자, 버림받은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한 자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깨어졌을지라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